마태복음 1장에 들려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히 위대한 분의 등장을 알리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침묵과 신비의 드라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중심에 요셉이라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혼한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율법대로라면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단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정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의로움은 좀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차가운 칼날 같은 정의 대신에 자비와 의로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문자를 지켜보는 것보다가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 즉 사랑에 기초한 율법의 완성이 요셉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인 고민이 깊어지던 밤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속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저녁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꿈은 인간의 논리와 방어 기제가 무너지고 이성이 잠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침투하는 통로가 꿈인 것입니다. 과거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조차 그때는 거부했지만 요셉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즉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인 이유는 그 침묵에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통틀어서 보십시오. 요셉이 내뱉은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도 않았으며 화려한 소감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고 성육신의 신비를 묵묵히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요한 순종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가 더 강력하게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막막한 기분을 우리는 자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견디지 못해 하지요. 심리학 용어에 인지적 종결 욕구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호한 상태가 주는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설령 그것이 최선이 아닐지라도 서둘러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결론을 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르쳐서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정의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이 애매모호한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려는 마음. 엉긴 실타래를 풀기보다는 단칼에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이 마주했던 밤, 바로 그 밤이 그러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이 애매모호한 상황을 빨리 벗어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의 정돈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요셉은 깊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모호함 속에서 벗어나서 어서 빨리 평온하고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심리적 방어 기제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그가 밤새 뒤척이면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지우고 반복했던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운이 없어도 참 없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셉과 다르지 않죠. 내 인생의 계획표에 없었던 질병이 찾아올 때, 믿었던 관계에 균열이 생길 때,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실패를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손절하고 싶어 하지요. 내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뒷걸음질 쳐서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성탄의 신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 모호함을 견디지 못해서 문을 닫아버리려고 했던 그 찰나, 꿈처럼 모호하고 불확실한 그 문틈 사이로 예고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균형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균열을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인생에 균열이 생겼습니까? 틈이 생겨서 그 틈을 피해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끝내려고 했던 그 막막한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가장 역동적인 무대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함이 있습니까? 섣불리 결론 내리고 관계를 끊거나 상황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우리가 빨리 닫아버리려고 했던 그 불편한 문틈 사이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일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생의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 가장 위대한 신비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밤에 들려왔던 이 복음서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꿈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처녀가 아기를 갖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비로운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좁은 이성을 조금은 넓히고 하나님의 더 큰 현실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의 기록은 마치 몽환적인 동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장치들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갇혀 있는 좁은 이성의 감옥을 깨뜨리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현실로 우리를 초대하는 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2차원의 평면을 아십니까? 2차원의 평면은 그저 평면일 뿐입니다. 이 평면에 사는 존재는 3차원의 공이라는 개념을 만났을 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점이나 선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공이 실제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신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3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2차원적인 삶을 뚫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좁은 상식과 경험이라는 틀을 내려놓고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신비 앞에 마음을 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그 제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라면서 경건한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과 군사력을 더 믿었던 사람이 아하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슬쩍 좋은 말로 피해가는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절망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 즉 감당할 수 없는 신비의 무게를 정확히 집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나침판만 의지해서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선장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파도보다는 보이지 않는 나침판의 그 바늘을 더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파도를 믿었지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침판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계산기가 멈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나의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이제 당신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논리가 막히고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터져나오는 인생의 그 처절한 밤에 찾아오는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다윗의 혈통이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 오셨지만 동시에 성결의 영이라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두 세계의 긴장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밖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밖에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어둡고 칙칙한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빛이 투과될 때 비로소 찬란한 예술품으로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서 고난의 현실만 보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질문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요셉은 즉시 또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따지지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자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려던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깨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시죠?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는 지휘자가 갑자기 박자를 바꾸거나 예상치 못한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즉시 그 지휘자를 따라가지요. 자신의 악보만 고집해서는 결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하더라도 지휘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간격이 5분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악보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휘봉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체면이나 상황을 따지면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예 주님 이라면서 즉시 응답하는 순종의 사람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할 때, 공들여 쌓아온 계획이 무너질 때,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비명 섞인 질문이 터져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혼자 마리아의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세상은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을 따라 우리 삶에 적용할 세 가지 영역의 여정을 한번 영적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그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배신감과 분노가 아마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율법대로라면 즉시 비난하고 그를 단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 중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일은 이제 끝나버렸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판단을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당신의 뜻이 이 혼란 속에 숨어 있습니까? 비난과 단념을 멈추고 며칠간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개입하실 자리를 없애버리지만 거룩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올 공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해 봅시다. 다음은 요셉이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린 곳은 회의실이나 전쟁터가 아닌 바로 잠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고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잠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는 행위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잠들기 전까지도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지요. 하지만 요셉처럼 잠자리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주님, 제 의식이 잠든 시간에도 제 영혼을 깨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봅시다. 내 무의식의 두려움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니 꿈속에서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에 가장 선명한 신호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 어디에도 요셉이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함으로 대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지요. 요셉은 침묵함으로써 내 삶의 소란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자기 내면의 그 소란스러움을 모두 침묵 속에서 잠재워 버렸던 것이죠.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고 내 안에 생각이 소용돌이칠 때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고요한 침묵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적막함 속에서 비로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꿈 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오는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유연함, 잠드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신뢰하는 의탁, 그리고 내 목소리를 줄이려는 그러한 침묵의 훈련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걱정을 베개 아래 내려놓고 이제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잠듭니다. 당신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우리에게 이성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비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혼란이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 잘라내어 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회피해버리고 덮어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속으로, 그 거룩한 모호함 속으로 용기 있게 한 발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여러분이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확실함을 추구하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임마누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